말씀 제목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로마로 향하는 바울. 다 같이 시작. 로마로 향하는 바울. 여러분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바울은 오직 로마였습니다. 왜 바울이 로마를 가야 됐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아니면은 복음을 전도해서 그것에서 평생 동안 마음에 소원했던 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뵙고 싶어서 로마로 갔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로마로 가는 이유는 그냥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이사르에 가서 그곳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그는 포로된 생활로서 지금 결박된 채 지금 로마로 가는 배를 타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움직였던 로마에 향해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의 인생도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예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는데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군대에서 제가 받았어요. 받아서 목회 현장에 다시 한번 제가 신학교에 복학하게 되었어요.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신학교에 복학하지도 않고 아마 일반 여러분들처럼 신앙생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에서 주신 말씀처럼 각자의 주신 목적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그 내게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갈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결박한 채로.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있지만 육체적인 즐거운 것이 아니죠. 결박되고 수많은 사람이 비난할 수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가면서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왜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것을 이루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표대를 보냈던 것을 내가 그곳에 가구나.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보다 더 넓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증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로마로 가고 있는 바울에게 작은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작은 위로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리스다고죠.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리스다고. 이 아리스다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핵심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늘 함께했던, 한마디로 수정자의 역할을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비서의 역할을 하고 바울의 필요를 도와주는 한마디로 그 숨은 그림자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아리스다고가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숨은 동역자로 살아가는데 이 배 위에 올랐던 사람이 여러분 아리스다고입니다.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올라와서 바울과 함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로마에 가서도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 정말 아름다운 향해가 아니라 고난의 향의 길을 갈 때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 동행하는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때도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두 자가 떠올립니다. 행복. 무엇을 떠난다고요? 행복.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나 혼자다. 정말 나와 동역하지도 못하고 나와 동행하지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우리는 행복이라는 자체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 혼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혼자 살아가면 어떻게 그 길을 행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비전을 바울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핍박과 환난과 고난 중에도 끝까지 로마로 가겠다는 결심한 채 배 위에 올랐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아리스도가 그것에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두 번째는 시도네에서 믿음의 사람 친구들을 만나서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돈 지역에서 친구들과 함께 대접을 받았는데 그 대접은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바로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왔고 가이사르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나는 많은 사람 앞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어디로 가고 있다? 로마로 가고 있다. 그러다가 백부장 율리오를 통해서 너희를 만나러 가니까
그 어쩌면 환대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너희를 만났다 하면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하였던 것이죠. 그럼 저는 백부장이 바울에게 어쩌면 그렇게 선하게 베풀어 주신 것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 같아요. 백부장이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만나서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내가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내가 가고 싶다 해서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내가 만나고 싶지만 나와 그 사람이 시간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나고 싶어서 갔는데 그 사람이 다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서로 간에 믿음의 교제를 잘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붙여주신다면 그 사람과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백부장 율리에게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이렇게 시도니에서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을 받고 신앙에 대한 것을 이야기 나눈 것은 바로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루였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중에는 추장의 어른을 거치고 나서 추장에게 환대를 받잖아요. 그래서 죄인의 못, 배는 파손되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추장에게 대우를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은 천국 가는 동안 그런 이루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루해 주는 사람이 되고 우리 또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루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루하고 이루를 받는 것. 그래서 이루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간의 이해는 알죠. 그런데 이루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내가 사람의 입장에서 가서 이루해 주면 이루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이루해 주면 여러분 이루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는,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을 만져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 현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이루를 체험하게 돼요.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라굴라로 강풍을 만나다. 여러분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지금 현재 경험했던 거, 기도했던 거, 신앙의 통찰력,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 이것을 가지고 이번 여행은 굉장히 위태하다. 위태한데 어떻게 위태하냐? 가지고 있는 모든 화물도 버리게 되고 이 배도 파산되게 되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너무나 위험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에 여행길을 멈추고 따뜻한 봄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선지와 선장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다. 우리가 바다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노마를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는 누구의 말을 들어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 권면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듣기를 원합니까? 전문가. 그 바다의 전문가. 전문가의 말을 들어서 야 목사님보다 전문가가 좋지 않아? 하면서 전문가의 말을 듣다가 때로는 힘든 일을 경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전문가가 있어야 좋죠. 그 말이 올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동사일도 잘 모르고 여러분 직장에 대해도 모르고 사업에 대해도 모르죠.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 주시는 통찰력,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바울이 그랬단 것이죠. 저번에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바울에게 받았던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통찰력, 그리고 무엇을 얻으라? 바로 감을 얻자. 하나님 주시는 그 영감, 하나님 주시는 그 체크함을 우리가 받자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감이 있었어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가면서 그냥 편하게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배가 4번이나 파산의 위기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바다의 여행지를 잘 경험했고 또한 육지의 일도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다의 파산의 위기를 경험했던 바울이 이번 여행지는 아니다라고 했으면 여러분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들은 전문가의 말을 듣고 싶어요. 이 일에 있어서 빠삭한 사람의 말을 듣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예언적인 성격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사람들의 말, 바다에서 늘 경험했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발합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겨울을 즐기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즐기려는 마음이지. 베니스는 그리드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여러분 그들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랐어요. 그래서 베니스에 가서 그리드 항구에 가서 겨울을 보내자.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시도는 겨울을 보내기에 좀 어려운 것 같다라고 하면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드 항구는 어떤 것입니까? 이쪽에는 서남쪽을 향하고 이쪽은 서북쪽을 향했기 때문에 많은 배들이 와닿을 수 있는 항구의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그리드 항구에서 가서 우리가 쉬지 않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발합니다. 처음에 떠날 때 아침 어떻게 했습니까? 순풍이 남풍이 쫙 불어서 얼마나 순한지. 그래서 이 백부장 그래서 그래요. 야, 내가 선택을 잘했어. 바울에게 그랬어요. 바울아, 보아라. 네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순탄하냐. 야, 이렇게 순탄한 여인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백부장은 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기를 잘했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드를 출발했습니다. 자 볼까요? 13절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리드의 해변을 끼고 향하니 드디어 이제 그리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순풍은 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축복이 영원할 생각합니다. 내가 건강이 있을 때 영원히 건강할 줄 알아요. 그렇죠? 내가 물질의 재물이 되었을 때 어쩌면 거부가 될 때 영원히 재물이 내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갑에 10만 원짜리가 있었습니다. 10만 원짜리인데 제가 목포로 갔어요. 목사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밥도 먹고 차도 먹고 나오니까 집에 돌아오니까 제 지갑 얼마 남았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재물이 영원인 줄 알았어요. 지갑 안에는 뭐가 10만 원짜리가 계속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루에 모든 10만 원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카드를 구입했습니다. 하도 농협에서 저 카드 좀 해달라고 목사님 제발 해달라고 카드를 딱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쓰지 않다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카드를 얼마 안 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 달에 날라온 것이 30-40만이 날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물이 내게 영원하다 생각한 거예요. 물질이 영원하다 생각한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은 영원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정이 영원하다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주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영원히 좋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목회자를 여러분 둔 것을 감사하십시오. 목사님께 여러분께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9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 선지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로 물어보고 싶으면 누구에게 갑니까? 선견자와 선지자에 가서 물어보았어요. 여러분은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죠.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어쩌면 선지자와 선견자에게 물어보지도 않아도 돼요. 왜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뭐 해줍니까? 응답해 주세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단 것이죠. 옛날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눴어요. 그 첫 번째 기름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선견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예언자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만의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도 어쩌면 첫 번째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 자기 아버지의 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이제 그 상황이 사울이 어쩌면 선지자에 가서 우리의 양이 어디 있는지 이 짐승이 어디 있는지 물어봅시다. 옛말에 이르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라면 말하기를 선견자, 선지자에 가서 물으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와 선견자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죠. 그에 대해서 양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죠.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적인 민감으로서 하나님께 영적인 교제하는 사람이고 교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보다
목회자 대사와 사자로서 이 땅에 오시는 목사님에게 더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히려 지금 어쩌면 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그 배는 위기를 만나지 않았겠죠.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배는 파손되지 않았겠죠.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그 배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지고 있는 짐을 다 바다에 던지지 않았겠죠. 여러분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며칠 동안 굶어서 쫄쫄 굶고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럼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어요. 전문가의 말을 들었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주변의 사람도 바울보다는 제수의 신분을 받고 있는 바울보다는 어떤 그쪽의 말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다면 목회자보다 어떤 전문가의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 때로는 영적인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는 일은 함께 믿음으로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목회자 말을 들으면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옛날에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그런 메시지가 있잖아요. 사사기에서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목회자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메시지도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기도의 응답 받을 때도 어떻게 받습니까? 친히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응답도 받지만은 설교를 통해서도 응답 받잖아요. 우리 간증의 밤 우리가 간증의 시간을 들어보면은 정말 방황하고 있을 때 내가 어느 교회에 참여하는데 첫 번째 예배 시간에 말씀이 자기를 꽂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왜 그가 마음에 꽂히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때로는 중요한 결정이 내가 내릴지라도 어떻습니까? 때로는 목사님에게 먼저 찾아가서 아니면 영적인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 가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도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여러분에게 고민할 때, 여러분에게 격려해 줄 때, 여러분을 위로해 줄 때, 조언해 줄 때 어떤 마음으로 조언하고 위로하고 고민할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겠죠. 여러분들의 감정을 통해서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 생각이 다르고 내 경험이 다르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전문가도 있지만 때로는 영적 일, 하나님의 일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또한 그런 사람 목회자를 통해서 은혜의 시간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풍으로 수월하게 불었어요. 야 좋다. 이제 우리 남풍을 향해서 우리들이 가는 그 항구에 무사히 도착할 것이다. 백부장이 너무 좋았을 거예요. 이 선자가 선주죠. 백부장이 무엇을 했을까요? 가보세요. 제 말 들은 거 낫죠. 저 제수보다는 내 말을 듣는 것이 이렇게 나을 거야. 좋다고 갔습니다. 그런 여러분 웬일입니까? 웬일이요? 좋아하고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 그 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납니까?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 강풍 이름이 무엇이죠? 유라굴라. 여러분 유라굴라는 강풍이 부릅니다. 그것도 어떻게 부릅니까? 갑작스럽게. 우리 인생의 강풍은 갑작스럽게 임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기상청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기상청에서 바다의 물결 어떻게 높이 무슨 태풍이 온다 바람이 어떻게 분다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나옵니다. 그리고 안전의 알림으로 뜹니다. 이번엔 바람이 엄청 붑니다. 어느 지역에 눈이 엄청 납니다. 대설주의보 조심하세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홍수주의보 조심하세요. 너무나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아가요. 바울의 시대는 그랬을까요? 만약 바울 시대가 그런 위대한 시간이 있다면 연 1, 2, 3입니까? 몇입니까? 딱 누르면은 오늘의 해양의 날씨 하면서 파도는 몇 미터 불고 어떻게 뭐 몇 시부터 몇 시 뭐 하고 막 다 뜰 거예요. 그랬다면 선자가 선주는 이 향해를 보면서 미리 다 날씨 기후 조사하고 출발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그날 전에 어떠할 것인가를 감을 잡아서 움직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웬일입니까? 자기들 원하지 않았던 그 태풍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글라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나가. 여러분 배가 어떠합니까? 밀리기 시작합니다. 자기들 원하는 그레데 항구로 가야 되는데 배가 그리 못 가고 어떠합니까? 밀립니다. 밀려서 이제 자기들 노를 지었을 거예요. 힘차게 노를 저어서 예수님의 수고했습니다. 인간의 힘을 다 했을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봤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했지만은
끝내 바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여러분 바람이 원하는 길로 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정리는 무엇일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여러분은 가는 대로 다 잘 될 거예요. 그렇죠? 내가 부자가 되었고 멋진 집을 살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말 우리 손에는 금가락, 진가락, 보석, 막 진주, 다이아몬드가 다 있고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하면 나는 내가 원해서 죽는 날짜도 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프기 전에 건강할 때는 열심히 살고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자기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은 인생이 아니라 뭐한 대로 가는 대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참 멋진 말이죠. 쓰세요. 이런 말 아무나 안 나와요. 여러분 이런 말 좀 써야 돼요. 따라서 인생이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대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참 멋진 것 같아요. 성경보다는 덜 멋지지만은 그래 인생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제 목표는 이거였어요. 제 목표는 오늘 이걸 하겠다라고 저는 목표를 정했어요. 그리로 가려 했더니 뜻하지 않게 무엇입니까?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뜻하기도 다른 분들과 이야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대로 네가 다른 곳에 가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방충익교회 임직실 가기 위해서 제가 시간을 맞췄어요. 3시에 임직실이니까 여기서 몇 시에 출발하면 어느 정도 여유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12시 40분에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가면은 12시 40분에 출발했으니까 2시 40분이면 충분히 도착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야, 이거 그래서 서부 목사님과 널널하면서 서서히 여유 있게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사업도 다리를 건너니까 40분이 지나온 거예요. 이게 증도 다리를 지나니까 어떠니까 50분이 지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때 등장하셔서 무엇이 탑니까? 통정이 탑니다. 왜요? 3시에 인식을 시작하기 때문에 미리 가야 했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가면은 저는 방직교회 가서 가면은 먼저 커피를 한잔하고 물을 한잔 마시고 여유있게 인사하고 이제 설교를 올라가야지 라고 했더니 계획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더라. 바로 시간에 맡겨야 되고 흐름에 맡겨야 되고 그 모든 상황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대로처럼 열릴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가야 될 고속도로가 공사해서 1차선만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모든 것이 사고 나서 통제되어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저는 몇 시에 약속해서 가야 되는데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1시간이 뒤에 2시간 뒤에 정말 중요한 만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4시간 뒤에 아니면 그날 약속을 취소할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하면 실패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하면 모든 자가 부자가 되고 모든 자가 건강하게 되고 모든 자가 행복하고 모든 자가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그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 물어볼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정을 내가 하지 못해도 누구나 아십니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가야 할 길을 그가 하신다는 것이죠. 저번 주일도 말했잖아요. 욥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습니까? 양의 그 목자에 딱 지팡이로 쭉 건져서 너 거기 안 돼. 이리 가야 돼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로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지도해 주십니다. 어쩌면 험한 산을 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리와 맹수가 내게 달려오면 어떻습니까? 주의 맞대기와 지팡이로 그들을 물리쳐서 내가 평안히 푸른 초장과 맑은 싱레모를 걸 인도하시고 누굽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인생의 풍랑에 다가오면 요주어 봐야 돼요.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그런
이 유라굴레 광풍이 불었을 때 바울은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은 하나님의 바울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날 밤에 나타나서 이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긴다. 모든 사람은 죽지 않고 산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동일합니다. 선장도 선주도 그곳에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선원도 어쩌면 상인들도 제수들도 백부장과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동일한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강풍을 만났습니다. 동일하게 해가 보이지 않은 가운데 별도 보이지 않는데 캄캄한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배가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동일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죽을 줄 알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예를 썼습니다. 모든 사람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죽을 거야 말 거야. 우리는 여기서 이겨내지 못해.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똑같습니다. 힘든 일, 억울한 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한의 일 다 다가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건강도 있을 수도 있고 물질도 있을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교회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인생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유라굴레라는 강풍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내게 주신 말씀이죠.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찾아옵니까? 평안하게 찾아옵니다. 이 모든 배 위에 있는 많은 사람을 내 손에 맡기겠다. 너에게 맡겨줄게.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뭘 하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배는 모든 물건은 다 없어질지라도 여러분의 생명은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메시지입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주께서 나의 길을 아시는 주께서 내가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 든든하게 서기를 소망한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왜 하나님을 바라보던가요? 이 말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데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의 길을 아시오니 우리가 아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내 길을 아시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그럼 내 길을 아신 분이 어떤 애가 나는 푸른 초장과 맑은 신난 물가로 인도할 거예요. 그럼 나는 무엇이 아닙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 우리는 남풍처럼 순하게 불 때도 있습니다. 우리 남풍이 불면은 영원히 이 남풍이 내게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평안하고 영원히 안전하고 영원히 축복하고 영원히 우리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잠시 잠깐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찾아온 것은 강풍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되지 않을 때 이 강풍이 내게 찾아옵니다. 내게 찾아올 때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내 생명조차도 위기에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은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데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 했지만은 바울은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길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랬을까요? 하나님 나를 로마로 보내지 않을까요? 하나님 로마로 가는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만약 주께서 나에게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면 나의 생명을 안전케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생명을 도와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밤에 너무나 급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생명과 배 안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뿐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가정의 생명 우리 직장의 생명 사업의 생명 일터의 생명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의 생명을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순풍처럼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유라굴로 강풍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내게 다가오더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순금처럼 정금처럼 보배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보석처럼 단련해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군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